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장미꼬리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그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택하신 백성들을 친구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연약한 자들 붙잡아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한 호흡 주시어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 살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오늘 한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새벽 불러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 모두 순종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의 친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그 말씀, 사랑의 그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눈을 밝히 보게 하시고 막히었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61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너희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사랑을 믿어
아멘.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은밀히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놓고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주님의 음성 들으며 주님의 응답 받으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셔서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모든 것 우리 각자의 귀에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215회차,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서 6장과 7장 그리고 시편은 60편 말씀을 묵상할 차례입니다. 오늘 봉독한 예레미야 7장부터 이제 10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염된 신앙생활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했던 그 옛날의 신앙 다 버리고 이방 사람들 따라 이방 신상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그 순수했던 신앙 다 버리고 살아간다라고 지적하면서 심판을 선포하시죠. 특별히 오늘 봉독하는 이제 7장 1절부터 다음 장인 8장 3절까지를 성전 예언이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성전문 앞에서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성전 예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 문 앞에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시죠. 2절 말씀에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른 누구도 아니라 여호와의 앞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죠. 예배는 이제 샤하인데 무릎 꿇다, 몸을 굽히다, 복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하가 주군에게 몸을 굽혀 자신의 예를 표하는 것, 복종의 예를 표하는 것을 샤하라고 하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기적 용법으로 사용되어 있어서 스스로 굽히는 거예요. 스스로 복종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에 스스로 복종하겠다고 고백하는 것, 엎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와 복종하겠다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입술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닌 것이죠. 성전 안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요식 행위일 뿐 그들의 일상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답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그런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데 말로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그들의 길과 행위는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에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거짓말 절대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거룩한 척, 하나님의 백성인 척 하며 사는 거죠. 척척 하며 살아가는 척척 박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러한 척을 속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성전에서 잠깐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한다고 해서 속는 분이 아닙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길과 행위까지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의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은 어떠한 삶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길과 행위는 과연 무엇인가? 5절과 6절에 이어지는데,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바로 깨닫고 그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 것,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는 것,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흘리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방신을, 다른 신을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형식적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의 삶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의 삶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아내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요,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인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합니다. 9절과 10절에 너희가 도둑질하며 간음하며 살인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렇게 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렇게 거짓말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모든 일을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서 성전 안에서만 잠깐 들어와서 거룩한 백성인 양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노라고 그렇게 입술로 거짓말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11절에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자에게 채찍을 휘두르시며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화려하게 좋은 것으로 내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예배는 이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어지는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너희가 그렇도록 거룩하다 말하는 이 예배의 처소가 삶이 순종하지 않으면, 삶이 순종하지 않으면 이 예배의 처소도 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첫 번째 예배 처소였던 실로가 어떻게 망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실로는 여호수아 때로부터 오랫동안 법궤가 있었던 곳입니다. 성막이 있었던 곳이에요. 사무엘까지 성막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립되기까지 실로에서 매년 여호와의 절기를 지켰었죠. 그러나 사울이 범죄하고 또한 엘리가 영적으로 태만한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법궤를 빼앗기고 실로의 성소는 파괴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 실로의 멸망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배당 안에서의 거룩한 요식 행위가 아니라 삶이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예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응답하여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연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의 말씀하심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니 나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지키려고 실행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셔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형식적인 예배에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길과 행위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외면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긍휼의 마음과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자들을 부르시고 깨우시고 주의 전에 서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그 말씀 귀로 듣고 그 말씀 실천하기 위하여 간구할 때에 주님 이 자리에서만 듣고 깨달아 알아 감사하다고 돌아가고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의 처소에서 오늘 들려주신 그 음성이 귓가에서 계속 되뇌어지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새기어 주께서 기뻐하시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우리가 원하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우리의 삶의 모든 처소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과 나누는 모든 대화들, 그들 그 자리에 주께서 이미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기쁘게 살아내고 저녁 무렵 다시 주 앞에 돌아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노라고 주의 함께 하심 속에서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냈노라고 기쁨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하루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남편과 아내, 부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기억하고 주의 말씀 실천하여 믿음의 가운데요 하나님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 항복한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제자된 가문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 기억하시고 주께서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 속히 비춰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삶의 고난의 자리에 주님을 부르는 성도들 주님 일일이 찾아가 만나 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주님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찬양하며 목도하며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유학 중인 자녀들 주께서 늘 곁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세밀히 은밀히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하나님 가족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고 세계 방방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승리를 그곳에서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